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의 현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계라고 하는 성경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낯설은 분이 계실 겁니다. 아주 짧은 성경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계라는 이 선지자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언자나 선지자가 나올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야 될 텐데 그런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분인지 아니면 그대로 예루살렘 남아 있었던 분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학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명절에 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명절에 태어난 것 같아요. 어느 명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들려준 메시지는 역시 함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성전 건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학계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학계 1장 1절의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이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페르시아 나라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 나라가 통일로 하나가 되었는데 솔로몬 왕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눠지게 됩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이 그대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BC 722년경에 아수리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게 됐는데 바벨론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외교 정책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 신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신을 믿으라 해서 협박하고 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의 초대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정책을 바벨론과 다르게 썼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고 신앙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 바벨론에 잡혀올 때에 성전에 가지고 있던 성전에 쓴 재물들, 제기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바사왕 고레스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의 포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더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BC 53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왕이 되는데, 나라를 확장시켜서 어디까지 넓히냐면 에집트까지 나라를 넓혀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캄비세스 왕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왕이 페르시아의 3대 왕인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캄비세스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려줬고, 18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다리오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 반란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22년입니다. 538년에 돌아가게 만들었고 522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16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복하고 완성될 때가 BC 520년,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 나오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정확한 날짜로 말하게 되면 주전 520년 8월 29일입니다. 자, 고레스를 통해서 538년에 주전 538년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 2년 되던 해가 BC 520년 18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1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게 되면, 너희는 어찌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느냐? 책망과 더불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를 통해 주신 메시아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BC 538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유대 민족들이 2년이 지난 다음에 BC 536년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할 때는 아버지 다시 다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바벨론의 포로 70년 있다가 돌아왔던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나라는 황폐화되었지요. 성전은 다 무너져 있지요. 사마리아 사람도 방해를 하지요. 특별히 누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분이나 그분들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땅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 땅이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땅이다 하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 없는 동안에 우리가 땅 사고 팔고 있어. 이건 내 땅이다. 70년 동안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 땅의 주인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첫째는 유대인의 생존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서 4장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상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BC 538년에 돌아와서 2년 있다가 BC 536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다가 장애가 됐는데 BC 520년대까지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가다 보면 저기 속초 가다 보면 건물 짓다가 그냥 놔둔 그 뼈대만 남은 건물도 보잖아요. 16년 동안 건축하려다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황폐화되게 됩니다.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누가 건축하고자 하는 심령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돈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래 봤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방해하는데 못 짓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백성들로 하여금 박살내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 시작. 세번역 성경인데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는 말이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는 말이냐. 뼈 아픈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 편을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나 말씀하고요. 7절에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나 말씀합니다. 무슨 16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답을 주신데 학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돈 없다고 방해물이 많다고 성전 건축하면 방치했는데 정말 그런가? 너희 집은 잘 살고 너희 집은 잘 짓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밭에 씨를 많이 뿌렸지만 거둔 것도 없고 거둬서 집에 갔지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렸다. 돈을 줬지만 전대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다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 무너져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입시 공부하기 때문에 주일날 성전에 못 나갑니다. 사업하기 때문에 주일날 사람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걸 소홀히 하며 살았더니 입시해도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도 얘들 인생의 길이 안 열려지게 되고 사업한다고 사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네게 도움이 된 거야. 어려움 주게 되고 너희가 코로나19 가운데 아이고 예배 못 드리긴 했는데 그 코로나 오게 된 건 뭐냐? 너희가 성전 중심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코로나도 오게 되고 전쟁도 있게 되고 경제가 어렵게 됐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잘 살려고 성전 무너져 황폐화 되는데 우리 집은 잘 살고 잘 짓고 내 자녀들이 잘 되게 노력하고 애썼다. 근데 봐라. 보니까 거둬도 거둔 것이 없고 미터진 웅덩이처럼 돈을 모아도 다 빠져나가 버리고 모아들여서 내가 바람을 훅 불어서 너희가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학계 1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논리가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삶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성전을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것이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살펴보십시다. 혹시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건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건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내 형편이 어려서 건축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입시가 중요하니까 먼저 대학 가고 나서 네 교회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애들 인생이 할 때 대학에 시험 보니까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할 텐데 골프 치러 만나고 사람 만나러 갔는데 내가 노력해봐도 내 사업도 안 되더라.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벌벌하고 예배 안 모여졌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가 오게 된 거. 네가 예배 중심 안 하고 하는 중심 안 하니까 코로나 오게 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렵게 됐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모여들고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성전 배경 뒤로 하고 내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는가?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잘 살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돌려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고레스를 통해 주었는데 성전 건축하려다 보니까 돈은 없지요. 땅도 빼앗겼지요. 사마리아 사람 괴롭게 하죠. 아이고 이제 건축할 때가 아니다. 2년 만에 손 들어버리고 16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내 삶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모아들어도 가난하게 되고 집에 데려간 것 같아도 다 불어버리게 되고 돈을 전대 연대도 미터진 전대같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를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텐데 너희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우선으로 살았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님 중으로 살아가면 주께서 내게 복 주시는데 삶의 여정이 힘들다고 내 사업하고 내 직장하고 애 키우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주님 앞에 소홀히 했더니 뼈 빠지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털터리고 열매 맺은 것 없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허밍이란 말은 왱왱왱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벌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벌새 길은 6cm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 50에서 70번 정도 날개질을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새가 몇 년 사냐면 4년 살아가요. 반면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길이가 3.6m입니다. 쫙 피면 3.4m에서 3.6m 정도 되는데 이 새는 몇 년 사냐면 60년 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위성으로 이 알바트로스를 조사해 봤더니 2달 안에 지구를 일주하면서 날개를 퍼덕이지 않은 채 6일 동안 활동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갖고 이 알바트로스 새를 봤는데 2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6일 동안을 새 날개질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 새는 오히려 폭풍을 좋아하게 되고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서 날개를 쫙 펴서 날아가게 되는데 99% 바람을 이용하게 되고요. 날개짓은 기껏해야 1% 미만만 한답니다. 바람에 몸을 날리니까 99%는 바람을 통해 날아가고 1%만 날개를 쳤는. 그래서 60년의 세월을 산답니다.
알바트로스는 우아한 잣대 때문에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을 가진 신천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새는 나름대로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4년 사는 거예요.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쭉 펴서 바람이 불면 쭉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나는데 99%는 바람을 통해 날고 1%만 싹 나는데 지구를 2주 동안에 한 번 돌게 되고요. 60년의 세월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알바트로스가 바람에 99% 맡기듯이 우리는 모두 90% 하나님께 맡기면 내는 1%만 하면 힘이 99% 들어왔을 때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우리 아무리 멈추고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면 마음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항암투여하면요, 밥 먹어도 다 토해내게 되고요, 다 건강했던 삶이 다 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처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가능성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십자가상에 고난당하게 만드셨어요.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야 할 그곳에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게 되고, 내가 창에 찔려서 내 모든 몸에 피가 나와야 할 텐데 주님 내 죄 때문에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나는 단지 1% 그를 믿기만 한 거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는 주님이 해결해서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붕해를 해봤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과연 뭘 우선순위로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레스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러 돌려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힘이 없다, 돈 없다, 가진 것 없다, 사마리아에서 방해한다 그래서 방치해버렸더니 열심히 산 것 같아도 미터진 웅덩이에 갖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둔 것 없고요, 집으로 간 것 같은 바람이 훅 불어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 이제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이라.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한 것 없어도 주님께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날 위해서 고난당한 그 장면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이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